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직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16절 안에서 두 무리가 나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무리는 고관들과 모든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고관들, 제사장, 선지자는 각각 그 시대에 받은 사람들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을 두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자를 핍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옳은 말은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으로 지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하는 무리는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제사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도리어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위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깨어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그 단면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 혹은 직분상으로 볼 때에 사역적 책임이 좀 덜한 사람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첫 번째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섬긴 위치나 자신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문제 혹은 일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변하려 하지 않거나 혹은 나의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거나 맞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나보다 교회에서 덜 중요하게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깨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와 모습을 볼 때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특별한 직분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현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볼 때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교회 안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옳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긴 연륜이나 시간이 얼마가 됐던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깨어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생각하는 말만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때로는 다른 성도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직분을 가진 자만 큰 소리를 내면 되지 않아야 하고요. 교회에서 회원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옳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았어도 내가 속으로 혹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오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 깨어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워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교회를 오래 섬기셨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말씀 전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제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 자체 때문에 우리 스스로 깨어 있다 생각하지 않고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진정으로 깨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의 말을 경청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백성과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다 주장하며 과거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예를 들어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말을 하였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선지자의 말을 그는 실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을 전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2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하는 아히감의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저같이 성도님들보다 연배가 작은 부교육자들이 전할 때에도 역시나 그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저같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적은 사역자를 높여달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내가 바꾸어 전할까? 그렇게 타자를 치다가 보면은 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내가 이 부분을 감하고 더하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이 반응하기 때문에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때론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바로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또한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때로는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가감 없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앞에 강단에 선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여서 재앙을 면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디 받으시고 이 강단에 누가 서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서건 많은 사람이 서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줄 믿으시고 누가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에도 그 진노를 면하시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예를 들어 언급된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두 번째 예의 여호야김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 우리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성도님들, 여호야김 왕이 왜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경청하기는커녕 그를 핍박하여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아는 왕과 백성들이 거하는 성과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것이 망할 수도 있다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부담이 없이 다 좋은 말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내 마음에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또 듣기 싫은 이유가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혹시나 안 그러시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저를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내가 함부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려 하진 않는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여호야김 왕과 같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은 모두 왕이었지만 두 사람은 선지자의 말에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주님의 진노에서 축복으로 향하시는 그런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